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평강, 기쁨, 소망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인생 말년에 로마에 장기 체류하던 시기였던 이 로마 황의 네로의 황제 시기에 이 대박해가 있었던 주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초반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순교가 임박한 주 64년에서 68년 사이에 후반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의 전반적인 배경은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후서가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와 기록 목적은 베드로전서와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여러분 뭐였죠? 이 로마가 대박해를 가는 가운데서 이 박해로 인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격려하는 메시지로 힘을 내고 그 박해를 믿음으로 이길 것을 또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서신이 베드로전서라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교회 내에 침범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서 그들로 인한 도덕적인 또 교리적인 부패를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이맨 애플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세의 침입 때문에 멸망한 국가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또 별로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가 커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동체에 항상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이 내부적으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들에게 서로 각기 나뉘어진 이념과 사상이 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 2서 1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요한일서에서 이 요한 사도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인사하지도 아예 상종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에게 끼쳤던 나쁜 영향력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도덕적 방종으로 잘못 사용하도록 가르쳐서 육체적이고 이 어떤 이런 쾌락과 정욕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던 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또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가르침을 했어요. 이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면서 봐라 이제까지도 오지 않은데 오기는 뭐가 오냐는 식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조롱했던 것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끝없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죠.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믿음의 실현은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면서 이런 종말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인되면 우리가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이 선을 행하고 고난 중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세상 말로 헛짓거리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제 순교하고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내가 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 성도들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나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인식하면서 죽고 난 이후에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직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특별히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또 한 귀로 듣고 흘려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신앙이 되실 때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영광 더욱더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니 1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후서의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신앙의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의 핵심임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5년에요 이라크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여기자 줄리아나 스그레나라는 이 여기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종군 기자로 활동하다가 이라크 무장 단체에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이탈리아 정부가 비밀 요원을 통해서 이 납치 세력과 협상한 끝에 극적으로 구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비밀 요원인데 근데 이때 이 구출에 성공하고 그래서 이 스그레나 일행이 바그다드 공항으로 이동을 이제 구출해서 하는데 그 이동하는 중에 미군이 이 잘못도 적으로 잘못 오인을 해가지고 이들을 이 오인으로 총격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이탈리아의 비밀 요원 한 명이 죽게 되고 2명의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당시 스그레나라는 이 여기자는 이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구출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스그레나가 오인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비밀 요원이었던 니콜라 칼리파스라고 하는 사람의 희생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기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스그레나 이 기자가 나중에 귀국 후에 얘기하기를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나를 감싸 안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때 이 이탈리아 국민들이 비밀 요원이었던 니콜라 칼리파스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모두가 다 같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그레나라는 이 기자는 아마도 일평생을 살 때 니콜라 칼리파스라고 하는 이 비밀 요원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만 되면 그 죽음을 기리고 평생 아마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 베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 거저주는 은혜, 이런 생명을 희생하고 바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을 가져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알미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알미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에피그노시스는 그것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 온전하고 철저하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온 인격이 변화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성품과 또 모든 인격을 다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성경에서 이렇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분이래라고 하는 간접적인 것으로 아는 지식이 아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경험을 통해 또 그렇게 아는 온전한 알미,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이고, 이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바로 원천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이 알미,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된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떠한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이단이 극성을 부렸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은 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짓거리를 하며 살아도 괜찮다,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영지주의 이단이죠.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면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도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너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게 율법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이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들이 마치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뭐가 진짜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알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알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알미, 거짓 교사와 이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도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뭐예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행동, 그 모든 것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알면 어때요?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좋은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3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 신앙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올바른 신앙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게 돼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 전하는 일종의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목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상, 또 어떤 이념, 자신의 생각,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철저하게 이 목사는, 또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회자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이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말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도 않고 세상의 논리와 사상만을 가지고서 떠들면서 또 그렇게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다 대고 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목회자가 얘기하면 다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아멘 하면 하고 그냥 따르고, 뭐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이 신처럼 떠받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봐요. 왜 사람들이 그런 이단 신천지나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돼요? 결국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사람을 우상화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 또 이단의 신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신지, 예수님을 알고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온 인격과 성품을 알고 또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 사도는 또 말하기를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주님의 이 본질적인 것들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질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모습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들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같은 높은 신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너희들도 온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지닌 만큼 존귀한 자들이고 그와 같은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성도의 온전하심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영원 불변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계속적으로 실현해 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온전하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같은 높은 신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어때요?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이 천박하고 품위 없고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품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 멋진 이 품위 있는 성품을 네 마음에 품고 너희들이 그와 같은 성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비상식적인 것도 천박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것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또 용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품위 있고 가치 있는 건지 아세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불사하며 순교를 결단하기까지 그만큼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이렇게 고귀하고 아주 고결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만큼 소중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음을 이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주님의 성품, 주님의 고결하고 품위 있고 멋진 성품을 우리도 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의 이 성품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소개해드렸던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 속의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내 전부를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줍는 일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한국 목회자가, 교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으로 실추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알의 은혜를 누려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겸비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품이 있는 이 거룩한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는데 더욱더 힘써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신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겸비돼서 일상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품이 있고 고결한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함이, 한국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연약함이 또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되어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가리우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며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